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에서 모세와 아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이야기하려고 하기보다 동력자 관계, 동력자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쩌면은 선택받은 형제 동력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동력자란 말은 헬라어로는 시네로고스라는 그런 말인데 함께 일하는 자,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 글을 붙인다면은 공동 목적을 위하여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동력자, 우리말로 동업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동사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성도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이 주신 공동 목적을 향하여 또한 목표를 향하여 일하는 사람이 바로 동력자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대안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모든 것들이 넓은 의미로 모두가 다 동력자이고 목회의 동력자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동력자로서 한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모세의 약점을 도와줄 수 있는 동력자로 하나님은 아론을 세워주셨다. 아론은 어쩌면은 모세보다 한 두세 살 위 나이가 많은 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형제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지도자들로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귀중하게 들어 쓰임받고 모세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약한 점을 도와줄 수 있는 아론을 하나님은 동력자로 세워주셔서 서로가 힘이 되고 보완이 되고 그래서 더 원활하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서로가 함께 공동 목적을 향하여 함께 일하는 자인데 서로가 동력자로 세워졌으면서도 함께 하지 못한다면은 동력자가 아니라 원수가 될 수가 있고 안티 세력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주님의 제 이름을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나는 동력자로 섬겨가고 있고 또 동력자로 섬겨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우리가 살펴보며 그리고 마음가지며 우리의 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넓게 보면은 하나님의 동력자들로서 또 우리 지상에 함께 일하는 한 동시대에 살아가며 섬겨가는 함께 동력자들로서 협력하며 그렇게 섬겨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방관자가 아니라 서로가 공동 목적을 향하여 땀 흘리는 거 마다하지 아니하고 돈 쓰는 거 수고하는 거 시간 들이는 거 못 맡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쓰여질 수 있고 헌신해가는 그런 이들이 동력자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어쩌면은 선택받은 형제 동력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동력하며 섬겨가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모세와 아론이라는 자의 먼저는 모세의 대변인 아론을 살펴봅니다. 한편은 모세의 약점을 채워주는 동력자 아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은 모세 나이 80이 되었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소명하시고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라.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로 하나님은 이미 정하셨고 때가 되어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자 하시고 모세를 만나시는 가운데 그런 하나님과 옥신각신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의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넌 이런 사명이 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왔지만 다시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하며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보내시고자 모세를 만나 주시지만은 모세가 핑계대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바로 앞에 가서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또 노예생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출애굽시키러 왔다. 그 말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말주변도 없고 말할 줄도 모르고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그것이 본래 그렇습니다. 자신의 타고난 약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그런지 모르지만은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께 핑계대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이 불러가지고 어떤 관직을 주고 세운다 할지라도 함부로 그렇게 거부한다거나 사양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는 있는지 모르지만은 모세는 아주 자신의 약점을 자랑삼아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본래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핑계대는 말이 뻣뻣하다, 둔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살아가면서 각자마다 약점이 다 있기도 해요.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정말로 그 단점이 너무 두드러지게 크다 보니까 장애가 되기도 하고 또 남들에게 어쩌면은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런 빌미거리가 되기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처럼 나는 본래 그렇다는 것은 이미 천성적으로 태생적으로 타고났다는 것이죠. 이거는 모세 탓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부모 탓인가? 그것도 아니겠지만 아무튼 자기가 자기를 잘 아는 이 단점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하나님, 난 이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극구 반대하고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다 단점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난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단점을 합리화해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을 맡기심에 대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당회를 통해서 무엇을 맡기려고 하면은 이래저래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단점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에 얽매여가는 그런 시간적 직장, 또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핑계대가면서 결과적인 모습에서 단점이든 장점이든 하나님의 일에 가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려고 선택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를 발탁하시려고 하는데 본인이 사양하는 것이죠. 단점이 문제가 아니고 장점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처한 문제가 아니라 일단 문제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맡기시고자 하는 것을 거절했다는 그 자체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죠. 그가 자기를 이야기하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래서 뻣뻣하다, 둔하다 이 말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는 그런 단어를 뻣뻣하다 이 말에도 그 단어 쓰고 둔하다 그 말에도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겁다, 힘겹다, 둔하다, 느리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느립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면 즉각적으로 막 거기에 대해서 대꾸해 줄 수 있고 또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정말로 그럴듯하게 막 큰 소리 치가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래도 그것이 참 힘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장땡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기죽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이 느리고 혀가 느리다 보니까 제대로 혀가 하고자 싶은 말이 구사되지 못하다 보니까 저 사람 말할 때 나는 10마디 말을 난 5마디도 말 못하고 저 사람이 막 잘잘 하면은 대꾸를 할 수 있어야 대꾸도 못하니까 괜히 기죽어지고 말 못하니까 거기서 제대로 어쩌면은 말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이것을 모세는 지극히 자기의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 않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 잘한다는 것은 참 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얼마나 말을 그리 잘하는지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어느 것이 좋아요? 말 잘하면서 말도 많은 사람이 있어. 말도 많으면서 말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 말은 잘하면서 말이 적은 사람이 있어. 말은 잘 못하면서도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 어느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말이라는 것이 성경상에는 상당히 절제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런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습에서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 다 인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말도 잘합니다. 얼마나 참 유창하고 얼마나 뛰어난 특기가 아닐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유심히 들어보면 별로 소득 없는 말들이 많아요. 말 많은 사람 치고 자기 자랑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 나중에는 손자, 외손자까지 이야기 다 해요, 이제는. 그러면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안 할 말도 하게 되고, 또, 별로 소득 없는 말을 하기도 하고, 남들이 귀담아 들어주지 않는 말인데 자기는 재미있게 한다고 하지만 별로 재미도 없고 소득 없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모습이 돼요. 저는 성격상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좀 정적인 상황을 참 좋아합니다. 거기 차를 타고 가면서 말하는 사람 보면 저게 할 말이 많을까. 저는 차 타고 가면서 제 시간을 가지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좋아하고 운전을 하지만은 운전을 내가 남에게 맡긴다라는 그 자체는 내 시간을 가지는 게 참 좋아요. 남들은 차 타면서 책 보면 멀미한다는, 저는 차 타면서 책 보면 더 집중이 잘 돼요. 차 타면서는 두 가지 목적이, 운전 안 하면은 책을 보거나 잠자거나, 두 가지가 저는 좋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 시간에 그 시간을 나를 위해서 오벌차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책을 볼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 내가 그 시간에 쉴 수 있는 시간이라. 눈 감으면 기도하라 그러죠. 눈 감고 기도하다 보면 잠들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어느 점인가 운전한 사람이 목적지 데려다 주니까 좋고, 그런 모습인데, 소득 없는 말들을 뒤에서 많이 하면 왜 저렇게 말이 많은가? 우리 노예도 보면 목사들 중에 멀리 가다 보면 차를 타고 가는데 끊임없이 내가 다시는 저 사람하고 차 안 탄다, 막 이렇게 되는 사람이 한 두세 명 있어요. 우리 노예도. 목사 말 입으로 먹고 살지만 얼마나 말이 많은지, 강단에서 그렇게 말 잘하지 왜 차 타가지고 저렇게 말을 많이 하는가. 끝도 없어요. 서울까지 하면 3시간 동안 연속극처럼 이야기하는데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차 타면 그런 시간이 내 시간이 좋은데, 남의 뒤까지 타고 간다 할지라도 저는 제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시간이겠죠. 그러니까 저하고 시간의 특징이 다르다 보니까, 의미가 다르다 보니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본문에서 모세는 말이 둔하다, 말이 느리다, 혀 놀림이 느리다, 그래서 표현력도 느리다, 이것이 그의 치명적인 단점이었다. 하나님께마저도 안 됩니다, 말 잘하는 사람 보내세요, 나는 말을 못해서 안 됩니다, 핑계댈 것 같이 하나님 앞에까지도 그것을 내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약점은 다 했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잘못하면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이익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약한 점 때문에 또 넘어지고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약한 점을 자기가 안다는 것도 참 이미 치유받을 수 있는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약한 점을 잘 우리가 관리해 감으로 약한 점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가 말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 느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핑계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핑계거리가 아니다라고 하며, 오늘 본문에서 너의 약점을 채워줄 동력자 아론을 내가 보내겠다라고 하며 아론을 동력자로 보내주시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장점이 누군가에게 약점을 보완해 주는데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바로 동력자입니다. 내가 교회를 하면서, 누군가 일을 하면서, 또 목회자에 도우면서 목회자의 동력자로 생각해 볼 때, 그 사람이 이런 약점이 있는 것을 내가 가서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 약점이 보완되어집니다. 약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모습에서 그런 동력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잘하니까 나도 그 분야 잘하니까 잘해서 더 잘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 못하는 것도 있어요. 능숙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 분야에 특기가 있고 전공이 있고 뭔가 해박한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다라면은, 그런 분야에서나마도 내가 그렇게 가서 함께 동력이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특기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땅에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은 그런 일꾼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한단을 받은 종처럼 땅에 묻어주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고 달란트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어떻게 이바지해 갈 것인가, 어떻게 기여하고 섬겨가고 그것을 하나의 도구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함이 되도록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필요하죠. 그래서 재직세미나 한다고 하는데, 수련회 한다고 하는데, 교회 이런 행사가 한다고 하는데 제가 도울 일이 뭐 있겠습니까? 난 이런 분야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하고 싶습니다. 장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동력자가 되어라, 그리고 동력자를 삼으라, 이런 말들은 아주 성경상에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치명적인 약점을 보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내가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마귀와 싸움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싸움에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이미 패한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싸워보나 마나 우리는 다 패한 자들이고 싸워볼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를 능가하고 우리를 마귀를 이겨낼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저주를 이겨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범죄하고 그것 때문에 마귀 밥이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인생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실패 가운데 거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극단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것이 해결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도 발탁되어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약한 점을 다 아십니다. 말 못하느냐, 너 성격이 그러느냐, 뭐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만큼 그것 때문에 우울해진다거나 의기소침될 수 있는 그런 일들 어느 누구나 다 했습니다. 극단적인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적인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하시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너도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분량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서 이바지에 가는 자가 되어라. 거기에 적으나마 돕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동력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기를 모두 두지 말고 동력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상승 효과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고 도리어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 분야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서 가서 함께 협력할 때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핑계될 만한 일들이 많겠지만 모세의 핑계를 하나님은 거두절미 막으시기 위해서라도 말 잘한다고 하는 아론을 그에게 붙여주셔서 그의 약점을 채워주는 동력자로서, 그래서 모세가 더 이상 말 못하도록, 그래서 모세가 말 못한 대로 쓰시되 말 잘하는 아론이 옆에 있어가지고 그의 어눌한 입술에 도움이 되고 도리어 대변인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칭찬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꾼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만 칭찬의 말을 많이 하고 따뜻한 말을 많이 하고 자기 자랑, 자기 이야기 그렇게 늘려놓는 것보다가도 정말로 할 수 있으면 말이라고 하는 건 절제할 필요가 있고 좋은 말, 옳은 소리,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 그리고 따뜻한 말, 이런 말들은 그때그때 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득 없는 말이 아니라 분위기를 살리는 말, 그리고 유머 있는 그런 말들은 모두에게 다 유익한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11절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말 못하느냐, 내가 너 말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말 잘하게도 하실 수 있는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혀를 만들었느냐, 누가 말할 수 있는 언어 기능을 인간들에게 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다고 하는데 말 못한 대로 하면 돼요. 말 잘하면 말 잘한 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핑계대니까 하나님 한방 쳐버리고 그냥 시켜도 되는데 하나님도 얼마나 인내하시는지, 그래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며 아론을 동력자로 보내서 가지고 모세와 함께 동력하며 40년 광야 생활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그 제대로 동력하는 데 쓰여지고 있는가, 쓰여지도록 해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내게 단점이 되게 하시기도 하셨고 장점이 되게도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단점 가지고 부끄러울 필요 없지만은, 그래서 난 이건 참 부족하니까 넌 그거 잘하니까 좀 와서 도와줘, 얼마든지 요청할 수가 있고 함께 동력해 가는 것, 합력해 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며 주님의 귀하신 나라와 교회를 위해 섬겨감이 있어가지고 남들 다 잘하겠지 생각하기보다는 남들 다 잘하지만은 나 한 사람 가서 또 추가되면은 더 잘 될 수가 있지,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일에 교회 일에 함께 동력에 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모세의 동력자 아론은 바로 합력함으로 힘을 얻는 동력자임을 말씀합니다. 앞에서는 아론은 대변인으로서 동력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동력하는 자로서 동력자, 한마디로 합력하는 자이죠.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했는지 모세가 아직도 40년 동안 광야 미디안 땅에서 광야 양을 치면서 오합지로 양들을 치면서 많이 다스려지고 자신의 성질이나 성격이나 그래서 인간적인 모습에 많이 철들었겠다라고 싶은데 어쩌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바라보면은 아직도 모세는 그 자신이 그 왕족이라고 하는 것, 자신이 그런 귀족 출신이라는 것, 자신이 어떤 권세자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DNA, 그 본성, 이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마저도 외골수라, 이기적이라, 고집불통이라, 아직도 이것이 덜 깨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하나님 훈련받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훈련 수료될 때 되면 이제는 정말로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파가 되어도 복종파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어. 자신의 이기심을 드러내고 있어. 고집불통이라 말이 안 통해요.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내를 바닥나게 만드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양보하다시피 하면서 아론을 보내시기까지 하면서 모세를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쓰십니다. 아마 아론이 없으면 모세는 더 크게 맞았을 것 같아요. 더 크게 맞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라도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쓰시고야 말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고집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쓰여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말 못하는 나 같은 것이라도 그 쓰시려고 하는구나. 이 호레산 기슭에서 양치기 하는 줄 누가 알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는가? 나를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는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 것이 싫었는지 여기가 좋사온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마저도 뒷걸음질 치고 도망가려고 하는 이 모세의 이러한 모습들, 아직도 자신이 왕족 같은 그런 생각, 이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남들하고는 뭔가 갭이 차이가 생겨나고 문제가 생겨나고 하나 되는데 상당히 언밸런스, 조화롭지 못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해요. 성격이 나타나기도 하고 성질이 나타나기도 하고 말이 그렇게 또 표현되기도 하고 나는 원래 그런 걸 안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난 그런 거 원래 못합니다 못하면서 안 하면서 못한다 하기도 하고, 아무튼 하나님 앞에 마저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대해서 마저도 자신의 그것을 남겨두고 보존하며 주장하고 그것을 지켜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데 그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런 것이라도 하나님 쓰시려고 하는데 네 성질이 그러냐, 네 입술이 그러냐, 내가 좀 쓰자. 하나님이 그래도 그것마저도 그래서라도 쓰고 싶어 하십니다. 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잘생긴 사람 많습니다. 뛰어난 사람 많습니다. 많아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셨을 때 우리가 뭐 잘나서 쓰임받습니까? 능력 있어서 쓰임받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것이라도 쓰시옵니까? 라고 하며 자신의 고집을 꺾어야 되죠. 자신의 이기심을 내려놓아야 되죠. 자신의 외고수 같은 그런 외통수 같은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되죠. 하나님 모난 자 같은 나를 쓰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쓰시려면 얼마든지 쓰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날의 기종에 들어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거 핑계대고 저거 핑계대고 가정 핑계대고 가족 핑계대고 직장 핑계대고 상사 핑계대고 건강 핑계대고 물질 핑계대고 시간 핑계대고 온갖 자신의 것을 지켜가면서 남는 시간에 뭐 하겠다는 것이죠. 언제 남겠어요?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있고 함께 함으로 서로가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거기에 참석한다고 해서 뭐 큰 효과가 있겠나? 그래요. 미미하지만 그러나 함께 동참한다고 하는 것,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
함께 그 자리에 눈에 보인다는 그 자체가 서로가 동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하자고 했을 때에 함께 호응하는 것, 함께 호응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액션이라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음 없으면 그렇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는 어느 사람 봤는지 안 봤는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겠다는지 모르겠다는 건지 단골로 대답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얼마나 과묵한지, 본문의 모세처럼 느려 뻣뻣하고 둔한 건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에는 민첩한 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세상 일은 조금 우리가 둔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모습 속에서 예민하게, 그리고 민첩하게, 민감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 가는 것이 지극히 필요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고 많을수록 좋다, 이런 의미를 본문에 그렇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뛰어나게 실력 있는 자 할지라도 미미하다 할지라도 내가 함께 가서 삼겹줄에 세겹줄에 동참해 준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나 같은 것이라도 거기에 함께함으로 인해서 진행하는 사람이든 그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든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든 서로가 힘이 되어지고 서로가 상승효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그 약점을 보완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 곁에서 함께 동참해 줌으로 인하여서 모세와 상의할 수 있고 모세가 상의할 수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예 없으면 도움도 못 받고 할 수 없지. 있으나 마나 같지만 그러나 쓸 때는 또 요긴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론을 모세의 동력자로 그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동력자로 되지만은 함께 있어주는 자로서 하나님은 아론을 그렇게 붙여주셔서 일꾼으로 동력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나 같은 것이라도 거기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동참함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정말 알게 모르게 또 요긴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큰 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천군만마란 말을 하죠. 1000마리의 말과 1000명의 군사와 10,000마리의 말이 있다, 이렇게 해요. 이런 것이죠. 그러니 그런 것처럼 그런 1000명의 군사가 갑자기 나타나고 10,000마리의 말이 동원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천군만마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건 다르게 보면 긍정적인 헌신자가 천군만마입니다. 정말 긍정적인 헌신자, 참여하면서도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요구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헌신자, 그 사람이 천군만마입니다.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것, 서로 협력해 주는 것, 미미하다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이 천군만마예요. 천군만마. 공동의 목표나 가치를 형성하는 것이 천군만마라요.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가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런 사람이 천군만마입니다. 저 따로 나 따로 가지각색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신 목표를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함께 목회하고 함께 동력하고 교회를 섬겨가고 헌신해 가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천군만마 같은 그런 일꾼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동력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구속의 능력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그렇게 일꾼으로 삼으셨고 우리가 그에게 동력자 되기를 우리는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보혜사 전능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력해 주시고 우리에게 천군만마가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이 하시는 일에 동력자가 되되 천군만마도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내가 함께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 같은 것이라도 정말 그 공동체에 천군만마가 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은사와 능력과 달란트와 우리의 헌신을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가서 모세와 아론 어떤 동력자입니까? 모세를 대신할 아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 목적을 위하는 동력자임을 말씀하죠. 16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동력자 아론을 모세를 대신해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도 모세의 권위도 높여주십니다. 아론이 너희의 대언자가 되지만 너는 바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너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권세 있는 자로 하나님은 쓰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모세를 소명하시고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렇게 하나님 같은 존재 모세를 동력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아론을 그렇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공동 목적을 위하여서 모세는 그것을 위해서 소명받았고, 모세의 그 소명받은 일을 돕기 위하여서 조력자로서 아론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모세와 동력하게 된 사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 하면서, 언변이 좋은 아론은 모세를 대신할 적임자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론의 그 말 잘하는 그 장점을 하나님은 모세의 약한 점을 보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이상이 없도록 진행되도록 그렇게 동력하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 3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감동 주시는, 계시하시는 것을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받은 말씀 그대로를 선지자와 같이 온 백성들에게, 들어가서는 바로 앞에까지 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을 아론이 받은 그대로 그들에게 대언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의 통역관이 아니에요. 역관이 아니라 대변인으로서 아론이 말하는 것은 그 말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세를 거쳐서 아론에게 왔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다 하지 못하는 것을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게 하고 일들을 이루어가게 했던 것을 보죠. 때로는 모세가 없을 때는 모세 유고시에는 아론이 백성의 정치적인 지도자로서도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고, 들어가서는 신앙적인 종교적인 모습에서 초대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하나님은 세워주셔서 정말로 모세와 아론과 그 형제가 귀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남길 만큼 귀중하게 들어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어쩌면은 먼저 아론이 부름받고 나중에 모세가 부름받는데, 한마디로 둘이는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갔어요. 시찰내 어떤 목사님이, 근사님 저하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했대요. 나이도 비슷한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죄송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은퇴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끝까지 가는 거예요. 떠나갈 필요도 없고 또 나눠질 필요도 없고 함께 동력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동력자다. 미우나 고우나, 미워서 못 주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함께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사님 저 끝까지 가는 겁니다 했던 또 근거가 있어요. 그 근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카드를 줬어요. 자기 이름대로 카드 주면서, 목사님 마음대로 쓰세요. 가서 목사님들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마음대로 써도 못하는데 준다 할지라도. 그래서 밥 먹고 나서 이 카드를, 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끌고 보라고. 그래서 근사님이 가끔은 자기가 확인하잖아요. 어디 가서 목사님이 뭐 사먹는지 다 알아.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함부로 못 쓴대요. 그리고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또 채워준대. 그러면서 돈 얼마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로 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좋아해요. 돈 주면 안 좋아할 수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근사님 저거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러니까 근사님이 예 끝까지 갈 거예요. 뭐 이러더라고요. 뭐 돈 때문에 관련돼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 저도 우리 집사는 카드 가지고 어디 가서 5만 대 다 쓰고 있어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런 것처럼. 물질적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동력자입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뒤돌아선다거나 다시는 관계를 끊는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 물질의 관계가 있든지 또 기도의 관계가 있든지 영적인 관계가 있든지 함께 공동 목표 목적을 향한 하나님 주신 사명에 대한 공감의식을 가지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이탈하고 뒤돌아서고 딴 데로 가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제 끝내라라고 하며 광야 사역을 끝날 때까지 두 사람은 형제관계 우애하면서도 끝까지 그 역할을 감당해 갔던 그런 동력자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어떻게 하든지 나이와 신분과 국적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란 공동 목적을 위하여서 협력하는 일꾼이라는 것이죠. 나이가 어떻습니까? 신분이 어떻습니까? 국적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동력자라 그가 그 글자를 써면서 편지글에 이런 동력자들이 있다 말하는 그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고 우르바노와 스다고라는 사람이 있고 디모데와 디도가 있고 빌레몬과 마가가 있고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이런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는 나의 동력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제자격 아들격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 나의 동력자들이다. 바울 혼자 선교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가까이든 멀리 있든 아무튼 그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그렇게 협력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의 약한 점을 도와주고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또 그의 모든 사역에 이모저모 이바지에 같은 그런 동력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끝까지 그들은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간 동력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력해 가는 것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구나. 하나님 이 시대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대안교를 통해서 이 21세기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남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협력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것이라도 써여 주시옵소서, 써먹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는 헌신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대로 오늘도 그렇게 헌신하기를 바라시는 바대로 주님 앞에 귀중하게 들어 쓰임 받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아론과도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자가 돼야지.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는 동력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약점은 하나의 헌담도 될 수가 있습니다. 헌담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 약점을 보완해주고 감추어주고 감싸주고 그 약점이 드러나지 않고 도리어 남들에게 더 보완됨으로 인하여서 더 자랑거리가 될 만큼 수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동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합력으로 힘을 얻는 동력자가 되어야 되죠. 나 같은 것이라도 한 사람 동참함으로 인하여서 참여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큰 힘이 되고야 만다는 겁니다.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동력해야 될 것이죠. 각자의 목적과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함께하는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동력자들임을 기억하며 귀중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귀중에 들어 쓰임 받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 받으시고 그 일생 다하도록 모세와 아론이 광야에 끝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간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동력자로 귀중하게 들어 쓰임 받으시고 많은 남김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